오늘 36장, 오늘 36장 볼 텐데요. 1절부터 잠깐 읽어볼까요? 1절,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야김 4년은 BC 605년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입니다. 원년. 이제 그 왕으로 올라간 그 해. 그 해 무슨 큰 사건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605년에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과 이집트, 애국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 그러죠? 갈그미스 전쟁. 기억나시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갈그미스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전쟁은 609년, 2차 전쟁은 605년. 그래 1차 전쟁은 애굽이 망해가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바벨론과 대치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수르가 멸망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대치만 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고 내려온 겁니다.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집트군을 요시야 왕이 가로막았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왕국에도 너무너무 아주 괴롭게 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바로가 이집트가 도우러 간다니까 그걸 가로막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죽었고요. 그때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는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친 이집트의 사람을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왕 이름이 여호야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9년부터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죠. 이제 그런데 605년에 다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직접 맞붙었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집트 저 나일강까지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완전히 항복을 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때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이집트인데 이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다 금방 돌려준 것 같아요. 금방 여호야김 왕은 금방 돌아온 것 같고 그때의 다니엘과 여러 왕족, 귀족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와서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이집트에서 친바벨론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근데 이 여호야김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호시탐탐 반란을 일으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1차적으로 601년에 아람과 모압과 그다음에 암몬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이민족이잖아요. 이들도 지금 다 바벨론에 정복당했는데 그 연합 군대를
파견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항복을 받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때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 3년을 바벨론을 섬기다가 친이집트로 돌아섰는데 이 암몬, 아람, 모압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굴복을 하고 친 바벨론으로 갔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집트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BC 597년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 2차 진공이죠. 와서 그래서 597년에 이 여호야김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포위당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죽여서 내보내면 그냥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호야김 왕을 죽여서 성 밖으로 던졌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내보내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호야긴을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4년 때는 지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굴복시켰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맨 처음 우리 예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었어요. 끓는 가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어떤 세력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계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다름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바벨론이 와서 이집트도 격파하고 예루살렘도 이제 포위를 해서 이제 왕과 그다음에 많은 귀족들, 자제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궁정과 성전에 있는 기명들,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금으로 만들어진 거, 이건 노획물로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1차 605년에 있던 1차 포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오늘 36장에 있는 여호야김 4년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 기사는 이 느부갓네살 침공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고 난 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북쪽에서 오는 그 끓는 가마, 북쪽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그 징계의 지팡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모두 다 아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예언했던 거 전부 다 기록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 요시야 왕 그 13년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BC 627년이거든요. 지금 605년까지니까 23해째예요. 23해째. 이거는 앞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예레미야 4년째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1절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23년 동안 예언자의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 이
여호야김 넷째 해가 같은 해죠.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23년 동안 예언한 것들을 다 기록하라. 그 전에는 뭐 기록이 어떻게 뭐 부분 아마 기록되어 있겠죠. 기록되는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전부 정리를 해서 전체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말로 구술을 해주고 바룩이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랬는데 네리야는 또 누구냐면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성전 수리하면서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제사장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력자 관원으로 사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예루살렘의 시장이 마아세야가 나와요. 근데 이 마아세야의 아들이 네리야고 그러니까 바룩은 마아세야의 손자죠. 말하자면 유력자입니다. 아주 높은 관리, 서기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유력자인데 그 바룩을 불러서 이 예언을 이렇게 구술을 합니다. 결국 이 지금 남아있는 예레미야서는 바룩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 다시 보완하고 개정하고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 전체는 다 바룩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룩에게 두루마리에다가 그동안 23년 동안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동안 말씀하셨던 걸 전부 기록하라 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이거를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그랬는데 8절에 낭독했다. 그리고 9절에 낭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낭독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기록한 게 거의 한 1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게 여호야김 4년 초봄이에요. 봄인데 이 9월은 요즘식으로 따지면 12월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왔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가깝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게 23년 동안 예언한 거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오늘 같은 이런 종이는 없으니까 그때는 파피루스를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었거나 그런데 파피루스를 두루마리로 말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피지일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 두루마리는. 그 양피지 두루마리로 폭으로 한 30에서 한 50cm 되는 이런 폭으로 길이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m, 20m 이렇게 있는데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시간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양피지가 여간 고급스러운 그런 게 아닌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꼼꼼하게 교육 있게 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때에 금식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니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이 앞에서 요시아와 함께 개혁했던 그 사반입니다.
그 사반의 아들이 그마랴가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감이 나왔는데, 아히감은 이 26장에서 보면 26장이 말하자면 성전 설교의 배경이라 그랬죠.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 집이 여호와의 집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명절에 온 세계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그 순례객들 앞에서 이게 성전 아니다, 이건 가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성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때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살려줬습니다. 피해가서 이렇게 숨겨주고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숨겨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아이감이에요. 아이감.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고, 지금 그 동생인지 형인지 그마랴예요. 그마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성전 옆에 있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윗도 있고 세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성전 바깥 윗뜰에 있는 그 넓은 뜰에서 사람들이 확 몰려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처음 텔레비전 나왔을 때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에 선생님 숙직실에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6개 동네 6개부락 아이들이 전부 텔레비전 보러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숙직실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텔레비전을 걸어 가지고 마당에서 보는 거예요.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숙직실 바깥 운동장에서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윗뜰, 거기에 성전 바깥이죠. 바깥에서 세문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그마랴의 방에서 바깥을 향해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룩이 지금 적었는 거를 읽으면 그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고관, 서기관 뭐 이 이름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내가 다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그 고관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지금 잘못 하다가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숨으라고. 그래서 숨겨줍니다. 그게 이제 19절, 36장 19절에 고관들이 가서 숨고 너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그 다음에 왕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구술을 하고 바룩이 다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갖고 오라고, 들어보자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여우디라는 사람이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그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 5째 해 9월달 9째 달 5째 해 9째 달 겨울이에요.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근데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을 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냥 한꺼번에 두루마리를 화로에 집어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여우디가
이제 좀 읽으면 서너 쪽을 이렇게 한 뭐 두루마리니까 그만큼 읽으면 그만큼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여우디가 읽으면 그만큼 잘라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고 그것도 칼로 잘라가지고 바로 불태웠다. 이걸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모독하고 그러면서 불태워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왕이 그 두루마리를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이나 또는 고관, 왕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더러는 왕의 그 만행을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누구였죠? 하반의 아들, 아히감의 형이나 동생, 형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왕이 그걸 찢어서 버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응? 상감마마 통촉하시옵소서, 조선식으로 하면 그런 거겠죠. 그렇게 막 하는데, 말리는데 왕이 듣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명령하기를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들 잡아와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 바룩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습니다. 그죠? 숨어가지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두루마리와 그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다 불살라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새로운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낭독을 하게 하면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이 한 말이,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왜 이런 말을 기록했냐 하면서 여호야김이 그거를 불질렀는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징계가 30절부터 나옵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자손은 다시는 왕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석 달여를 100일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너희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마 이 예언 때문에 그런 전설이 내려온 것 같아요. 여호야김을 유다 백성들이 잡아 죽여서 성문 밖으로 던졌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세 번째 예언인데, 그거는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죄를 내리리라고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재난이
임할 것이다. 이게 지금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한번 쭉 배경과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역사적 상황이 요야김 왕으로서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바벨론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유다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고 다윗의 왕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기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더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더 거슬러서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고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를 했으면 고분고분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잠깐 그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도 제가 우리나라 역사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 이 병자호란, 정묘호란 해가지고 그 청나라에 우리 조선이 항복했잖아요. 인조가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수십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그 왕자 두 사람이 그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이 두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나라에 저 심량에 갔죠. 심량에 가서 그 우리 세계사 때 우리 배웠는데 아담 샤 같은 사람이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중국의 청나라에 서양 문물을 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소현세자하고 아담 샤라고 친분이 깊었어요. 그래서 소현세자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서양 문물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청나라가 오랑캐고 만주족 오랑캐고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고 또 이렇다는 걸 알고 명분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끼인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소현세자가 돌아왔는데 인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인조는 자기가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삼전도의 굴욕 그 청나라 황제 앞에 이제 머리를 땅에 이렇게 닿도록 절하는 삼고 구두레 그걸 하는 그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공격을 해서 청나라를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벌론, 흔히 말하는 북벌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소현세자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북벌할 수가 우리 힘이 안 되고 청나라는 이미 그 단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랬는데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정황상 소현세자를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그 다음에 세자로 삼고 나중에 복림대군이 효종 이제 임금이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 인조나 복림대군도 북벌론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 청나라에게 망했으면 항복을 했으면 그 다음 청나라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안전이 보존되는데 청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명분론에 우리가 청나라 오랑캐한테 굴복한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선시대 그 북벌론하고 똑같구나. 여야김이 그 느부갓네살한테 항복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사실상 그 당시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정복한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이에요. 최고의 강국인데 자기가 당한 굴욕 때문에 그 굴욕을 분해하면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하고 다시 되들고 그러다가 또 공격당하고 이 여야김이 사실상 4번 공격을 당하거든요. 첫 번째 그 609년이고 그 다음에 605년에 2번째고 그 다음에 601년에 3번째고 그 다음에 597년에 4번째예요. 그렇게 왜 공격당합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느부갓네살에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반항하니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데 그런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야김의 그 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유다가 혼이 나고 이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한번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나라가 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이 징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지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자꾸 금방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3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 말 듣지 말고 표를 잡고 잘 살아라는 거죠. 그곳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장난 건 아닙니다. 끝장난 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사촌으로부터 이 땅도 토지를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므낫세가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잠깐 밀어놓은 거예요. 잠깐 밀어놨는데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요시야 왕처럼만 하면 심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요야김, 시드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야김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우리 한번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3가지. 요야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두루마리를 듣고 서너 페이지를 듣고 찢어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화로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부인을 했어요. 뭉뚱그려서 아이 듣기 싫어 해가지고 화로에 집어 던진 게 아니고 낭독해라. 여우디가 낭독하면 찢어서 버리고 낭독하면 찢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폐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폐역한 이 요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고관들은 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두려워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만 하고
참된 회개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김 왕의 기세가 등등하니까. 그래서 바룩 잡아, 예레미야 잡아, 막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하니까,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이렇게 활을 던질 때 상감마마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 말 듣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물 태우고 하니까 끝까지 가나지를 못하는 거죠. 왕을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긴 두렵지만 당장 눈앞에 왕이, 권력을 가진 왕이, 창검을 들고 있는 이 왕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이 왕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는 안 나와요. 요시야 왕은 옛날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때는 아마 신명기일 거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인용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요시야 왕 때 성전 정비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 그 신명기, 그걸 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걸 돌이키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지당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이 하는 뜻이 이거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그까지는 쉬운데 우리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어떤 불편함, 현실적인 어떤 손해,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의미로움보다 이게 더 겁나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 앞에 있던 신하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왕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공감하더라도 현실적인 이 우리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호야김 앞에 있는 그 신하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 중에도 지금 바룩이라든지 아니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나 또는 그마랴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서슬프른 그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들 징계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걸 왕이 또 찢어서 화로에 던져넣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백성들,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예레미야 36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내 마음은 재앙과 징계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동행하셨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